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많은 제자들과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또 동그라미 쳐보세요. 도마가 이르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도마랑 얘기하셨지요. 또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이번에 빌립하고 얘기하셨지요. 또 그리고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22절, 요한복음 14장 22절,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가롯인 아닌 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롯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여러 제자들과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멘 하면서 내 심령에 잘 박힌 목처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은 살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쓸데없는 고집이 꺾이며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거기 보니까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했지요. 자, 지난주일 설교를 제가 기억을 해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랑한 대상이 있고 예수님이 사랑한 대상이 있고 성령님이 사랑한 대상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사랑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사랑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지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 우주 만물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누구에게 오셨지요?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오셨어요. 자, 22절에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오셨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누구냐?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거기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님은 누구냐? 거기 보혜사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지난주에 제가 보혜사 성령 했거든요. 보혜사는 영어로 헬퍼다, 돕는 자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고 성령님은 믿는 자 속에 오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보혜사다, 영어로 헬퍼다, 번역하면 돕는 자다. 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 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자, 첫 번째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두 번째 성령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자, 정리할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성령님은 영적인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교회생활, 우리가 사업하는 거, 우리가 장사하는 거,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그동안 말한 모든 걸,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에게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다, 그걸 영적 생활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이론을 포기하고 내 논리를 포기하고 그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 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 성령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느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시작.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시작.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살다 보니, 인생을 살다 보니 이런 일, 저런 일, 뭐 좋은 일, 슬픈 일, 기쁜 일, 힘든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일을 만나고 나면 누가 좀 내 모든 형편과 내 모든 처지를 잘 아는 사람이 그땐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럴 땐 이렇게 살아야 돼, 좀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이 세상엔 전문가들이 있어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땐 의사에게 물어보면 되고 법적인 걸 모를 때는 변호사님들에게 물어보면 되고 세금에 대해서 모르면 세무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어느 정도는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전문가들에게 어떤 걸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아주 많이 들어요. 더군다나 그분들이 너무 바쁘셔서 우리가 궁금한 걸 다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하고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 가면 좀 많이 물어보고 싶은데 바쁘세요. 변호사님들한테 내가 궁금한 걸 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시간당 얼마기 때문에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그분들에게 다 물어볼 수 없어요. 더군다나 그분들은 전문가지 전능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문가의 약점은 뭐냐면 전문가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지 그분들이 내 인생의 정답을 아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도 틀릴 수 있고 전문가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의 말을 참고해야지 전문가의 말을 정답이라고 생각해선 굉장히 많은 인생의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령님은 내가 어떤 것을 몰라서 방황할 때 내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코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더 기분 좋은 건 성령님께 물어보는 건 공짜예요. 무료예요. 더 신기한 건 굳이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도 그분은 내 모든 형편과 내 모든 처지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임했으니 여러분 그분에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물어보면 그분은 절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분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 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인격이 있는 분이거든요. 인격이 있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희로애락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절하면 거절당하세요. 내가 거절하면 그분은 거절당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걸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또 영접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말씀하세요. 반대로 성령님은 말해줬거든요. 현지야 이렇게 해라,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말을 해줬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교훈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님은 그 다음엔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어떤 교훈을 주세요. 어떤 훈계를 주세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하지 않아요. 왜? 거절당했잖아요. 거절당했으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인격이 있다 이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살다 보니 어떤 사람이 너무 쉬운 일을 너무 어렵게 해요. 그러면 내가 쉬운 방법을 아니까 불러다가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겐 더 많은 말을 해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말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그 사람에게 너무 쉬운 일을 너무 어렵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세요 라고 말해줬더니 내 진심을 오해해서 내가 참견한다, 내가 자기를 무시했다, 내가 자기를 쉽게 했다, 막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는 절대 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붙잡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 사람은 내 말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갈등하게 되고 논쟁하게 되고 언쟁하게 되고 싸우게 돼요. 여러분, 이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 잘 알아들어 보세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어떤 사람이 자꾸만 우겨 지구가 네모나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이렇게 제가 잘 봐요. 대부분의 사람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지구가 네모나다고 말하면 그 사람한테 지구가 동그랗다고 자꾸만 정답을 얘기해 주려고 해요. 이게 정답을 얘기했기 때문에 맞는 말이지만 그 사람이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정답을 말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 말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정답을 얘기해줘도 저 사람이 내 말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다면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지구가 네모나잖아요 라고 말하면 지구가 동그랗다는 정답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감정 상태, 그 사람의 마음 상태, 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묵상해요. 아, 저 사람은 내가 말을 하면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돼 있구나. 그럼 불러다가 지구 동그래 한마디 해줘요. 그러면 받아들여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지구는 네모나지 않고 동그래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아니에요, 지구 네모래요 라고 받아쳐버려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훈계를 했는데 받아들이면 또 훈계해 주시고 알려주면 그대로 하면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성령님이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길 바라며, 내 맘대로 살지 말고 주님 맘대로 살길 바라며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길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발목에 젖는 은혜를 받았어요. 발목에 젖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멋대로 살아요. 왜? 은혜를 발목만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허리만큼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도 내 마음대로 살긴 조금 깝깝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가슴만큼 받았어요. 이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기가 좀 버겁긴 하지만 그래도 어거지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내 머리 꼭지 그 위에 다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내 다리가 둥둥 뜨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 수 없고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가는 곳으로 나도 흘러가요. 여러분, 저는 제가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이 발목이 적시는 은혜, 허리가 적시는 은혜, 가슴이 적시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로 잠겨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잠겨버려야 은혜를 따라 살 수 있어요. 은혜로 잠겨버려야 은혜로 가득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내가 거절하면 거절당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그 사람을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은 인정받지 않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철저하게 인격이 있으시고 성령님은 철저하게 지혜가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럼 절대 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오실 때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뱀을 주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올 때는 항상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아요. 성령은 물어보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분은 인격이 있거든요. 왜? 그분은 지혜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으면 절대 말씀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으면 절대 충만함으로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결단해야 돼요. 매 순간 물어보고 살겠습니다. 아멘 합시다. 매 순간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매 순간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요. 왜? 내가 아는 대로 사니까, 내가 배운 대로 사니까, 내 기분대로 사니까, 내 감정대로 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감정의 노예예요. 기분의 노예예요. 혈기의 노예예요. 끌려다녀요. 내가 감정을 끌고 다니고, 내가 혈기를 끌고 다니고, 내가 기분을 끌고 다녀야 되는데, 기분이라는, 감정이라는, 혈기라는 괴물한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근데 성령에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라는, 감정이라는, 혈기라는 괴물이 사라지고요,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신앙이라고 말해요. 자, 두 번째, 성령님이 어떤 일 하시냐? 요한복음 16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첫 번째,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신대요. 우리가 물어보기만 하면 모든 걸 가르쳐 주신대요.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렇다면 거기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은 뭡니까? 여러분, 거기 메모하세요. 그동안 들었던 설교 말씀, 그리고 그동안 읽었던 성경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요, 그동안 들었던 설교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며 그동안 읽었던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하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설교했어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꽤 오래된 얘기예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가깝다고 비어있다고 거기다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거기에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실지 모르니 밤낮으로 조심하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목사님, 사실 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걸 그렇게 큰 부담 없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예배드리고 집에 와서 당연히 그곳에 주차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설교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일까요? 마귀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는 들었던 설교 말씀이 불쑥하고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차 딴 데다 댔다고. 목사님도 잘했지요. 잘했다고. 예전에 어떤 아이가 어릴 적에 엄마랑 같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근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이 소매치기 범이 된 거예요. 이 소매치기를 연습을 하고서 서울역에 소매치기를 하러 딱 나갔는데, 이제 소매치기를 서로 사인을 딱 하면서, 왜 있어 보이는 분 가방을 딱 이제 그 소매치기 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어릴 적에 들었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10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그래서 도둑질을 안 하고 소매치기예요 소리 질러서 그 아줌마 깜짝 놀라고 소매치기들 다 도망가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들었던 설교 말씀이 떠오르고요, 그동안 들었던 성경 말씀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아주 가끔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설교 말씀이 떠오르면 그걸 지나치듯이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 꼭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죄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낙심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두려움에서 빠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게 뭘까? 사람들은 제가 지금 철야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힘들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철야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또 제가 주일날 1부, 2부, 3부, 저녁, 지금 제자훈련 방학이지만 제자훈련, 가정교회 리더훈련 많이 하잖아요. 거의 분단위로 살아내거든요. 중간중간에 성도들 상담하고요. 엄청 피곤할 것 같잖아요. 몸은 피곤한데요, 마음은 안 피곤해요. 그럼 언제 가장 사람이 힘들고 지치는 줄 아세요? 사람 간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사람 간의 관계가 어색하고 사람 간의 관계가 깨졌을 때 사람 참 피곤해요. 힘도 안 나고요, 의욕도 안 나고요, 열정도 안 생기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서운한 감정이 들 때, 그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저랑 우리 집사님이 좀 관계가 어색해졌어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집사님이 저한테 잘해준 것들이 막 떠올라요. 반대로 제가 좀 더 세심하게 보살펴드리지 못한 것들이 막 떠올라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해줬던 거, 맛있는 밥 사줬던 거, 또 커피 사줬던 거 진짜 사주진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막 떠올라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귀가 역사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준 것만 떠올라요. 내가 집사님한테 문자도 보내주고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힘들 때 얘기 다 들어주고 막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고요. 반대로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만 막 떠올라요. 이번에만 잘못한 게 아니라 지난달에도 6개월 전에도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막 그러면서 마귀가 역사하면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조금 들어가면 그때부턴 저 사람은 완전히 상종 못할 인간, 두 번 다시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될 인간으로 막 생각이 확대가 돼요.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못해준 거,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것만 막 생각이 나요. 마귀가 역사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준 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만 막 떠올라요. 여러분 신기하지요?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못해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게 생각나면서 그래, 이번 한 번만 참자, 이번 한 번만 덮자, 이번 한 번만 묻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귀가 역사하면 저런 인간은 가만두면 안 돼요. 저런 인간은 가만두면 안 돼. 버르장머리가 없고 저거 기본 예의가 없고 저런 인간은 절대 가만두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부간의 관계도요, 신기하죠?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럼 제가 아내한테 못해준 것만 막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내가 저한테 잘해준 것만 막 기억이 나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내한테 잘해준 것만 기억나요. 그리고 아내가 저한테 못한 것만 기억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삽니까? 아니면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삽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아내한테 못한 것만 생각나고
아내가 나한테 잘한 것만 생각나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교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못해준 것만 생각나고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잘해준 것만 생각나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직장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못한 것만 생각이 나고 사장님이 저한테 잘해준 것만 생각나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돼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가정이 지옥이 되고요, 교회가 지옥이 되고요, 내가 속한 직장이 지옥이 돼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잘한 것만 생각납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못한 것만 생각납니까? 죄송합니다만 은혜가 다 떨어진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한 것만 생각나, 내가 저 사람한테 못한 것만 생각나. 지금 나는 성령에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거예요? 어느 날 유서가 이럽니까? 전 그런 음성을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못 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정도로 신령하지 않아요. 저는 그 정도로 막 영적이지 않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 기억나게 하세요. 그동안 들었던 설교 말씀이 기억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그동안 들었던 설교 말씀이 기억나고 그동안 들었던 성경 말씀이 기억나요.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떤 기도는요, 기도 제목을 기도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2002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전에 제가 송파구 오금동 살았는데 제가 미국을 유학을 준비했어요. 유학 가야지, 뭐 언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조금 하고 미국 가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도 되니까 유학 가야지, 유학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어떤 학교에 어플라이 했는데 오래요. 한 두세 군데에서 오래요. 등록금도 1,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장학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가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기도하려고 양평 금식 기도원 들어갔어요. 기도를 하는데 유학 빨리 가게 해달라고, 길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신기하죠? 분명히 기도는 유학으로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자꾸만 내가 왜 신학을 했지, 내가 왜 목사가 됐지, 내가 왜 목회자가 됐지, 내가 왜 선교사가 됐지에만 집중하게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면서 유학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개척을 위해 기도해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또 기도 새로 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또 개척 기도해요. 한참 기도하다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개척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금식 접고 기도 끝마치고 내려와서 바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게 수원은혜교회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님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요, 또 그동안 들었던 설교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걸 붙잡으세요.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건 내 생각이지, 이러지 마세요. 가끔가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면서 아는 대로 살지 않고, 다 알면서 아는 대로 살지 않고 승질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대로 사세요. 여러분, 생각난 대로 사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선한 일이 생각나게 하시고 좋은 일이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로운 일이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기분 감정 혈기 내려놓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그 성경 말씀대로 그걸 꼭 붙잡고, 주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거기 평안을 동그라미 치세요. 다 같이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에게 현장에서 예배하든 영상으로 예배하든 평안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냐? 26절에 성령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세요. 두 번째,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다시요, 성령님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세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읽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들었던 설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예배 빼먹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내가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 가던 길을 돌이키세요. 만나려고 하던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하려고 했던 것을 멈추세요. 그리고 말씀 나가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다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대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얼굴의 마음에, 가정의 직장에 평안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이렇게 봐봐요. 거기 우리 신집사님하고 현주도 옆에 보면서 한번 이렇게 물어봐요. 제 얼굴에서 평안함이 느껴지시나요? 시작. 제 얼굴에서 평안함이 느껴지시나요? 제 얼굴에서 평안함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느껴져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사람. 만약에 그 얼굴에서 평안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이 아닌 마귀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얘기 하나만 딱 하고 마칠게요. 옆 사람 얼굴을 이렇게 보세요. 안 보는 사람 한 명도 있으면 안 돼요. 현명아, 너도 보거라. 다 보세요. 그리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올해는 제 얼굴 표정으로 부담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인상을 탁 쓰고 있어요. 그럼 부담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막 하는데, 아니, 우리 신권사님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그러다 그거를 하면 좋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 이러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집에 갔는데 애들이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어봐요. 엄마 마음이 얼마나 부담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남편이 퇴근을 했는데 얼굴 표정이 썩어 있어요. 얼마나 가족이 근심하겠어요. 여러분, 얼굴 표정으로 내 주변 사람들 근심시키지 말고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으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2022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다고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물어보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물어봤는데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세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들었던 설교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원래 하려고 하던 대로 하지 말고 기억난 말씀, 또 생각난 말씀을 딱 붙잡고 가던 길을 돌이키고, 하려고 하던 일을 돌이키고 말씀 따라 갈고 성경 따라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인생에 평안함 주실 줄로 믿습니다.